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 끝났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는 자들을 위한 13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의 시간들이 저희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저희들의 삶에 이미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심판의 날이 멀리 있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서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고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겸허하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나와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이맘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와 바이든이 빅뱅 선거를 치루었는데 2021년도 1월 달까지 둘 다 그 선거 결과에 승복을 못하고 혹시나 다르게 될리나 이런 식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선거 부정 결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사람들에게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결국은 승리 확정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으로 선거 결과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널드 트럼프는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돌아와야지 후 3년 반 짐승 정권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비웃었습니다. 미국 근대사에 와서는 절대로 그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 다시 재임을 하는 경우가 없다. 예를 들면은 두 번째 연임을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그렇게 한 번 대선 결과에서 실패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미국 역사상 1885년에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한 번 그런 식으로 다시 재임을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근대사에 들어와서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한 사람이 두 번 넘게 미국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한 미국 헌법의 그 수정 조항이 생긴 다음으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번 낙선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제가 왜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2024년도 선거에서는 대통령직에 당선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가 예언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두 번째 짐승으로서 첫 번째 짐승인 교황을 숭배하라고 시키고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그 일을 그가 수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3년 반의 거의 마지막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1년도 비옵시옵 접종이 그렇게 가증한 것이 사람들 몸에 들어가고 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일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가 2021년도 초에 결국에는
낙선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바이든 정권이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갔지만서도 2024년도 이 3년째가 돼가는 이 순간에 이제 트럼프가 등극을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될 그 사람을 지지하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음녀 바벨론 세력을 그렇게 여러 가지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그가 심판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1년 동안 한국의 조중동 등 어느 면에서 쓰레기 언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언론들이 매일같이 쓰레기 같은 그러한 그 뉴스를 이제 내보냈습니다. 바이든이나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정말 선거 전날까지도 심지어 이렇게 개표가 되는 그런 순간에도 그런 그 허위 뉴스, 이런 가짜 뉴스를 내뿜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번에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참 정말 감격적인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하원도 이제 공화당이 이제 장악을 했어요. 좌익들, 이 진보라고 하는 이런 좌익들, 이런 사람들의 이러한 그 어떤 폭력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다. 그 거짓말, 위선, 지금까지 무언가 정말 인권이라 그래서 무언가 해주고 하는 이런 걸로 해갖고 사람들 유혹해갖고 표를 구걸하고 해서 나라를 이제 지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거. 이것이 대통령, 상원, 하원 여기에 압도적인 이와 같은 그 승리로, 공화당의 승리로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력하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환난전 휴거설을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우파에 자기가 속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으로나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세상 판단하는 그 모든 일에 가짜 뉴스를 누가 선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 서서 오로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적그리스도를 지지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을 지지하는 그 댓글도 정말 이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회수도 많고 사람들의 지지도도 많고 우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사람들의 이런 정말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그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판을 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영상의 그 제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적적 승리와 공약, 하나님의 극진하신 섭리,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 적그리스도가 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를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도 자기가 이단임을 증명을 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건전한 교리를 배척하는 그런 일들, 교회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걸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일, 그 속이는데도 여기 앉아있는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옳습니다 그러고 아멘 그러고 그리고 쫓아가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하는 거짓 이단 교리,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곳곳에서 등장한다고 마태복음 2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자, 여기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교회 목사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교회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그렇게 가짜 이단을 말하는데도 그 밑에서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옳습니다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신도들이 이 자리에서 아멘 정말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본인도 은연중에 자기도 생각지 않은 중에 그렇게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의 자신의 삶을 준비하기는커녕 이런 목사들을 따라가면서 이런 거짓 환난전 휴거서를 쫓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가 되지 못하고 거짓 것을 미혹하여서 쫓아가는 사람들과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환영하겠습니까? 그냥 전파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로 짐승 우상경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길로 미혹을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침묵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러한 미혹이 그렇게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데도 성경 한 줄 읽어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반박하지 못하고 다 그냥 끌려가고 쫓아갔던, 정말 분별을 하지 못하던 한국교회의 신도들과 그리고 타락한 목회자들과 그저 돈을 주면 어떤 일이라도 서슴없이 하는 세상 정부와 결탁하여서 그 가증한 것을 신도들의 몸에 열심히 뿌려대고 선전을 하였던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이라 이것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니엘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괴휼을 베풀어 제 손으로 괴휼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렇게 다니엘서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이 마지막 때이죠. 패역자들이 가득할 당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굴이 엄장합니다. 괴휼에 능하지요. 그러나 낙선을 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다시 재선을 하는 그런 괴휼을 끊임없이 피는 사람입니다. 다들 인정합니다. 괴휼에 능하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기에 아주 괴휼에 능한 사람이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그가 권세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힘을 빌어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단 마귀의 힘을 빌렸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의 자금력을 통하여서 그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돈과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사단 마귀, 결국에는 음녀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리고 통일 정치를 하면서 강력하게 짐승 우상 경배를 시켜야 하고 강력하게 짐승의 표를 강압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그런 강력한 정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형통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강한 자들 누구입니까? 음녀 바벨론 세력.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누구입니까? 성도. 결국에는 성도도 무너뜨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음녀 바벨론 세력을 10개의 핵을 가진 나라들의 수장들과 힘을 합해서 음녀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려야겠죠. 왜? 임기가 4년뿐이 안 되는데 그 후에 자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미국 수정헌법 2조 22조에 보면 한 사람이 2번 넘게 미국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의 임기 동안 음녀 바벨론 세력을 완전히 처단해야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 자리에 권좌를 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짐승 정권이 서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화한 이 시점에 핵을 가진 나라들과 결탁을 하여서 음녀 바벨론 세력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전 세계 국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주요 요지에다가 핵을 떨어뜨림으로 인하여서 그 음녀 바벨론 세력이 다시 자생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수행되어야지 자기가 영원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보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세력, 딥스테이트 세력, 이 세상의 경제, 문화, 정치를 다 아우르고 강한 백성들과 그리고 빅텍 컴퍼니, 왕들, 그러한 금융계를 꽉 잡고 정치계를 꽉 잡고 여태까지 큰 손으로 움직여오던 그 음녀 바벨론 세력이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서 비옵시옷 복술, 그걸로 인하여서 전 세계 2021년도에 그렇게 뿌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심판이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옵시옷 주사는 트럼프가 자기가 재임 마지막 순간에 2020년도 12월 달서부터 그것이 원래 FDA 승인을 얻으려면은 수년이 걸려야 돼요. 8년, 9년. 그런데 졸속 처리로 그냥 몇 개월 만에 후다닥 전 세계에 비옵시옷 주사를 보급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75%, 그러니까 60억 인구의 그 다다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뿌릴 수 있도록 그 모든 박차를 가한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021년도에 그 음녀 바벨론 세력이 실질적으로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박차를 가하고 미운 짓을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이 바이든 정권이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를 이 트럼프, 이 사람이 추진을 해갖고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 트럼프는 좋은 일을 했어.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불법 선거라든지 이런 수상한 짓을 한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들일 것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면은 미국이 재건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때는 막강한 미국이었으니 지금은 미국이 그렇게 막강한 상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돌아오면 미국이 막강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미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는 정권을 잡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은 전 세계 핵의 45%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핵을 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것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게임 오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뭐라 그래요? 너네들의 문제는 니네들이 해결해라.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 이루어지면 그만인 나라이다. 이러면서 마가를 주장합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국민들은 어쩌다 보니까 크리스천 나라라고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투표를 하고 앞장을 선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정말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무엇을 선견지명이 있어서 이 사람이 반드시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아는 것은 성경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 사람이 정권을 잡겠구나. 결국에는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겠구나. 사람들은 그때 다 비웃었습니다. 저를. 그 사람이 정권을 잃었어. 결국에는 바이든 세력 민주당이 그렇게 힘을 얻는 것이야. 너는 왜 시절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이 없어서 나가 떨어진 사람을 계속 지지하느냐? 저는 지지한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에 응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 왜? 그가 두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다못해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그런 문화적인 면에까지도 다 속속들이 가증한 일들을 뿌리면서 그 가증한 것을 선전을 하였고, 아무튼지 간에 이 음녀 바벨론 세력에 미치지 않는 영향력은 어느 데도 없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는 것은 씨를 말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 딥스테이트 세력,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다보스 포럼, 그 전 세계 그 엘리트 세력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까? 각 세계 정부가 다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정부 세력을 어떻게 제압을 하고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 일이 벌어지려면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그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끼리의 싸움이지만 이것을 성경 말씀에 해석하기로는 17절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1335일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이제 곧 다다를 텐데 1335일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이,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3년반은 이미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90일 이 일이 이미 저물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일에는 시작되지 않았다. 우리가 휴거를 받고 난 뒤에 그 한일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목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러한 미혹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말씀하신 그 선지자로서 성경 말씀이 신약의 성경 말씀이 쓰여지기 전까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예언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 이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선지자들은 누구냐?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참된 선지자와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미혹을 하여서 사람들을 우매한 대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있어요. 선지자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그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하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신학대학에서 어디 어줍잖게 배운 것을 가지고 짜집기 하여서 캐톨릭에서 배운 영향대로 그리고 거짓 미혹이 뿌려진 그대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미혹을 뿌리는 거짓 선지자의 대열에 자기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참으로 선택하신 참된 종은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르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저는 이러건 저러건 결국에는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제 세상 후 3년 반으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후 3년 반으로 들어갈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믿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제 올 게 왔구나 라고 감지하고 있을 뿐 이 세력들의 그 다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다니엘서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에 보면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이 나옵니다. 이 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해석하게 해 주십니다. 다니엘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신바벨론인 느부갓네살에서부터 그 역사를 쭉 풀어나가면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로 하여금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금신상은 정금머리는 신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이거는 메레바사.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리고 철 종아리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종아리에서부터 발이 이제 10개의 발가락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이 철과 진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철에서 나온 종아리가 계속해서 발끝에도 철로 남아있고 그리고 진흙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강들이, 이 10개의 나라들의 수장들이 이제 이 철인 짐승 로먼 캐톨릭 세력과 협력을 하여서 이 진흙과 같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딥스테이트 세력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다니엘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이라. 자, 종아리에서 그 로마 제국에서 계속된 로먼 캐톨릭, 이 캐톨릭 세력에서 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 단단함,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단단함과 그리고 진흙, 인본주의 르네상스 시대 때서부터 이제 생겨난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그리고 다보스 포럼, 이런 모든 조직들에 대해서 진흙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서질 만하다. 그러니까 단결력이 이 철처럼 단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그 로먼 캐톨릭의 바티칸 시티가 용산역만한 작은 역입니다. 그 작은 장소에서 이것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렇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일렉션에서 수장이 되면은 아련을 와요. 교황한테.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12억에 다다르는 그 인구들이 계속해서 헌금을 모아서 바티칸 시티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부나 수녀에게는 초봉이 2,000불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200~300만 원입니다. 그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동산 그리고 모든 보화 재물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티칸 시티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은 돈의 그런 실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설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까지 우리가 커버할 것은 아니고 아무튼지 간에 세금 조사 한번 받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도대체 재력이 얼마나 있는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그 금은보화 그리고 각 세계 곳곳의 요지에는 성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단결력이 차 있어요. 심지어는 그 교황청에서 뽑은 신부들이 아동의 그 성추행을 한다던가 폭력을 저질러도 쉬쉬하고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다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악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내막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부리는 그 권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처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한번 이렇게 다른 나라에 방문을 하면 그 옷자락이라도 손을 만져보려고 그렇게 인파가 몰려듭니다. 우상 숭배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첫 번째 짐승으로 등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초석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짐승이 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면서 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라고 시키는 일 또한 이 두 번째 짐승이 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일사불란하죠. 아주 꼭대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단단함이 종아리의 그 철의 단단함이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은 반면에 일루미나리 세력조차 계몽주의 시대 1776년에 아담 바이스하우스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설립한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그렇게 그림자 정부로서 그 최상의 조직을 이루면서 미국의 외교협회 CFR 그리고 빌더버그 클럽인 유럽 외교협회 록펠러 가문이 주도하는 삼각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 것이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그러니까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목적하에 New World Order 이 신세계 질서를 사람들에게 아젠다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믿음과 철학이라는 그 혼돈의 지식이라는 그것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분노와 좌절을 만들어내기 위해 혼돈을 창출한 다음에 질서를 갈망하려는 마음을 이용하려는 것이 이들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 또한 비밀 결사 조직이죠. 인본주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33등급 이상의 거물들이 비밀스럽고 그러한 최상위 그 결사 조직의 그 형제의식으로 나름대로 오컬트 의식도 있고 제사 의식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다수의 대통령들이 주요 정치인들이 여기서 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조지아 스톤에서 10계명 중에 제일 손꼽히는 것의 하나가 인구 감축론입니다. 인구 감축을 해야 된다. 너무 많다. 5억으로 줄여야 된다. 80억의 인구 너무 많다. 5억으로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비옵시오 프로그램의 그 천연 면역 체계에다가 그 시스템의 교란을 불러오는 그런 mRNA 시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보건기구는 일루미나리의 거대 제약회사와 그 록펠러 가문과 로스차일드의 그 후원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금을 누가 되었는가? 음녀 바벨론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의 그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약회사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그 약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몸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을 그렇게 넣는다. 여러분, 이것은 공공연한 무슨 비밀이 아닙니다. 인간과 실험 동물학, 여기 저널에 닐 밀러와 게리 골드만이라는 그 학자가 백신 접종과 유아 사망률 통계를 이렇게 비교한 것이 있는데 세계에서 유아들에게 가장 많은 유아 예방접종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미국에서 유아 사망률이 1위라는 것입니다. 반면 예방접종을 가장 적게 하는 나라인 일본과 스웨덴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률과 이 접종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망률이 높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꼭 인간의 몸에 이득을 가져다 주느냐? 그 대답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나 에볼라나 조류독감 이런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동물에서 인간으로. 원래는 동물에서 생긴 그런 질병들은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어떠한 실험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겼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확산을 시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정치계, 경제계, 의학계, 과학계 모든 것을 아우르고 문화계까지
할리우드나 케이팝이나 이런 데까지 다 침투해 있는 이 모든 거대한 조직의 그 가증한 일들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전 3년 반에. 여러분, 그런데 제 의문은 이것입니다. 이 두 세력 간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우리는 책임이 없는가? 우리는 그와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진정한 성도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깨어서 사람들을 많이 전도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외쳤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음모론 그런 거나 쫓아다니면서 누가 옳은가, 누가 제대로 된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듣고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이 시대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진정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예수님께 고난을 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초를 당하지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죄가 없다, 이 사람 고발하는 거 나는 찬성 안 한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관원과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계속해서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니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고소하지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두 번째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23절 같은 장에서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기에서 보면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23장 4절에서도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2절에서도 14절에서도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리고 22절 이 사람에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 또한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죽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 일에 남편 보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몽을 꾼 거예요.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60절에서도 15장 10절 마가복음 15장 10절 여러분께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위를 흔들흔들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시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3번씩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딱지가 붙어버렸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처형을 하라고 최종 결정을 했잖아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아무리 시대에 그 의견을 같이 아니하고 변호를 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십자가형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열 왕들이 그렇게 짐승 세력과 결탁을 하여서 음녀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리고 짐승 정권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를 시키고 그것으로 미혹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 자나 나이 든 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맞추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될 것이고 그 교황이 그렇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모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 사람들이 일에 참여를 하면 그 사람들은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잘못하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그렇게 이를 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끝까지 저항하지 못했던 거로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까지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그 군중들 앞에서 손까지 씻었어요. 자기는 무죄하다고. 그러니까 이 저주가 생기면 너희들이 당하라고. 그랬더니 다들 확신에 차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아니라 이러면서 자기가 우리와 우리 자손 그 사람들에게 돌리라고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질러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라는 그런 밀란을 일으킨 자, 살인한 자, 그 사람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인사들이 전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현 시대와 전혀 틀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오히려 사람들을 핍박하라고 시킬 사람들이 이 종교계 인사들이다, 이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자기들 입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아주 자세하게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 사람들의 입장이 어땠는지 다 모두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은 다 세계로 흩어지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려지던 그 사람들의 역할은 끝이 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인해서 자기들과 자기들 자손에게 다 그 피를 돌리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종교계 인사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왕은 가이사다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가? 그 군병들에게 어떻게 조롱을 당하셨는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3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며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도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어 나가니라. 이런 모든 모욕과 고초를 당하시는 이 와중에서도 여러분, 이런 모든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들 더럽히지 않겠다, 율법 지키겠다 하면서 유월절 잔치 그거 먹으려고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래가지고 빌라도가 나온 거예요. 그냥 끌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율법 지키겠다고 나름대로 유월절 음식 먹겠다고 그 더러운 곳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오늘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우롱하고 미혹하고 하면서 환난전의 휴거를 가리키고 적그리스도 세상을 반기고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옳다 그러고 환난전 휴거를 기다리면서 그런 목회자들이 우상으로 떠오르듯이 교회가 점점 팽창되고 늘어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말씀 설교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던 그때와 똑같이 자기들이 스스로 적그리스도 세상으로 뛰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겠다고 뻗팅기는 사람들을 억지로 들어가라고 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옵시오 주사 때처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노란하지 맙시다. 자기들은 말하기를 거짓 뉴스가 판친다 어쩐다 하면서 자기들은 깨끗하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유일한 독생자를 하나님 아버지 본체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 율법 지킨다 이러고 있는 이 모순된 이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내고 으쌰으쌰 하자 이러면서 미혹을 뿌리고 앉아갖고 엄한 사람들을 이제 끌어나갈 것입니다. 성도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짐승 정권 안에서도 열심히 기생충처럼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정치는 깨끗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 이제 적그리스도 세상으로 그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어제일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담화가 있었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정도 하자.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아프다 이제. 자,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입니다. 네. 사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맹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치 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워낙 많은 얘기들이 저도 뭐 제 아내와 관련한 이런 기사를 꼼꼼하게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것을 딱 집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뭐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일보 기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점에서 딱 집어서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죠. 그리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언론에 민주당에서 뭐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 무슨 짜집기가 됐느니 뭐 소리를 집어넣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되겠습니까? I saved hundreds with Liberty. 여러분,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뭘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사과를 한다고, 대국민 사과 뭐 이러면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가 조작, 금품 수수, 공천 비리, 뇌물,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주술, 사건 조작, 비리 은폐, 마약 연루 의혹, 반대당 지도자 누명 씌우기, 선거 여론 조작, 불법 댓글 부대 운영, 영부인의 공천 개입과 실세 국정 운영, 총선 개입, 학력 위조, 거짓과 비리, 이것에 대해서 영수증이 드러나고 육성 파일이 드러나고 여러 주변 증인들이 증인을 하고 토지 매매, 주가 거래 뭐 이런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뭐를 딱 집어서 할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 상황에서 뭘 그렇게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거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모른다. 그거는 검찰에서 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다. 나는 뭐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목이 아프네 어쩌네 이러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이런 세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질문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끝까지 정치적인 언론 플레이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증거자료 제출하고 그거 국회에서 결론 짓고 감옥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불법으로 그렇게 취득한 것에 대해서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끝나는 것이지, 말 몇 마디 그거 증거자료 대면서 사과하십시오. 아예 사과하겠다고. 그럼 뭐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럼 감옥 갈 사람도 없고 살인죄 저질러도 그냥 돌아다니면 되는 거야. 미안하다 그러고.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내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뭐 와이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면은 아무 결론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 빌라도와 같이 내가 살지는 않았는지, 이 비옵시오 주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얼마큼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실체를 알렸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을 하였고, 내 자신을 지켰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며 지나가며 강 건너 남의 일처럼 보듯이 했던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회개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사람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얘기하면 저리 튀고 저 얘기하면 이리 튀고 하면서 이러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합류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였다면 집안에서도 욕을 집어먹을 각오를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조차 그렇게 침뱉음 당하시고 얼굴 뺨 맞고 조롱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에는 군병들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쏟게 하고 이런 모든 고초를 당하셨는데, 나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역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무슨 성과 위주로 너 이거 잘했네 못했네 이런 이야기를 수십 번 하면서 피곤하게 그런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이제 죽고 사는 일, 이것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말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대비를 하고 스스로도 대비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그런 악한 시절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라도 끝까지 남아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